우리가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 알고 맞는 것과 무심코 알지 못하고 맞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매를 맞는 것이 나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무의식 중에 매를 맞게 되면 그 고통이 덜합니다. 근데 매를 맞을 때 알고 맞으면 그 고통이 더 세요. 내가 언젠가 벌을 받고 언젠가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이 긴장감이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매를 맞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그 육체적인 그 타격감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사는 순간적이에요. 주사를 모르고 맞으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주사 맞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때서부터 이 몸의 경련과 몸의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주무실 때 요즘에 무척 더워서 이렇게 뒤척이시다가 침대에서 무심결에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평소에 조금만 넘어져도 온몸에 타박상이 나고 아픈데 저녁에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또 올라가서 곤히 주무셔요. 왜죠?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졌고 내 몸에 내 근육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감과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던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좀 몰랐으면 좋겠다. 고민도 모르고 염려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남아있고 다음 달에는 또 뭐가, 그 다음 달에는 또 뭐가 우리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참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좀 몰랐으면 알고 싶지 않은 문제들 그냥 덮어두고 살고 싶은데 몰랐으면 하는 문제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또 알게 되고요. 정말로 그냥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또 때가 되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과 같은 이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그늘을 찾기를 원하셨고, 또 저녁에는 밤이 되면 모기에 물리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고단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직면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소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맥주주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아셨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문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고민에 빠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빠진 이 고민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고민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다 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심히 고민에 빠져서 죽게 될 정도의 고민에 빠졌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심히 고민에 빠지셨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져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달리 이렇게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한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셨다, 죽음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정도면 죽음을 좀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죽음에 대해 초월하셔야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실까? 참 우리한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처,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를 한번 보세요. 부처는요 죽음을 초월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신다. 그럼 부처와 예수님이 비교된다니까요. 비교돼요. 부처는 산은 산이로되 죽음은 죽음이로다. 죽음에 대해 초월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고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어떻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는요 죽음에 대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이 죽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한, 지금 여름철에 쿨 시원,
이 소크라테스는요, 죽음 앞에 쿨한 모습으로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잘못된 재판이었어요. 이 잘못된 재판으로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땅땅땅 사형을 내리고 말았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소크라테스를 아끼는 제자와 동료들이 이건 불법 재판이다. 선생님, 친구요. 우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얼른 빨리 몸부터 빨리 피하고 빨리빨리 좀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독배를 당당하게 마시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하면 정말로 여러분, 아니 이렇게 죽음에 대해 쿨한 소크라테스와 죽음에 대해 심히 고민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겁쟁이시고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이 그리스 철학자 헬라 철학은요, 이 죽음을 해방으로 바라보았어요. 해방, 자유로 보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 그리스 철학은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고귀하고 좋은 것, 선한 것,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귀한, 이 선한 영혼이 이 더러운, 타락한 인간의 육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영혼은 이 감옥과도 같은 인간의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서 저 이상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요, 고귀하게 여기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 일체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영혼도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도 소중해. 영혼과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재림지로서 육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셨으므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변증과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았던 그분만이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맛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소 체험했기에 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은 겟세마네가 어떤 곳인지를 아셨다.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로 지나가기를 구하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곳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는요 예루살렘 성전 왼쪽 동편에 있는 이 큰 감람산이라는 그 안에 조그마한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래요. 근데 어떤 기름을 짤까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어느 산에 있다고 그랬죠? 감람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리브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틀, 틀을 뜻하는 가트, 그다음에 또 올리브를 뜻하는 이 슈마님, 가트 슈마님, 그래서 겟세마네 합쳐져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심경을 쥐어 짜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올리브 기름이 너무너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요, 너무나 귀하고 유용해서 한 번 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짜고 4번에 걸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추출을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벼운 돌덩이, 가벼운 돌 무게추를 올려놓고 짰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 가장 좋은 기름이고요. 또 점점 강도를 높여서 마지막 때는 가장 무거운 무게추를 넣고 짜요. 마지막에 짜는 기름을 잿물로 섞어서 비누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4번째 이 기름을 짜는 과정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이제 3번 짜고 찌꺼기만 나온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다시 모아서 정말로 무거운, 최고로 무거운 이 무게추를 그 올리브 위에 얹어놓고 또 쥐어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4번째 짠 기름을 잿물을 넣어서 비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셨어요. 무거운 돌덩이 무게추를 올리브 위에 눌러댈 때에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이 예수님의 온몸으로 받고, 이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를 드리셨다.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온 인류에 지은 그 죄의 무게를, 죄의 중압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틀에서 엎드려 드시듯이,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내렸고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온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실 때는 무릎을 꿇고 고상하게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추 하나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기름 한 방울이 흘러나오듯이 최후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도록 찌꺼기가 될 때까지, 온몸이 부스러질 때까지, 온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마지막 추출 기름,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잿물을 타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비누로 사용하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신 그 핏방울의 그 땀방울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심히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겟세마네처럼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 한 번에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냐? 셋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셨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는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 아바는요, 우리나라 말 아빠라와 같은 그 친근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는요, 아빠와 같은 친근함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부친이라는 근엄함과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도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해서 아버지의 권위는 상당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요,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랑해요 아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술 먹고 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저 양반이요, 나를요, 나이 80 먹은 저 할아버지한테 자기 딸을 팔아 넘길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요, 이 아바는요, 친근한 이미지라기보다도 근엄한 아버지와 더 어울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진로는요, 아버지한테 달려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너 법관 돼야 돼. 너 제사장 돼야 돼. 제사장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아니라 뭐 율법사. 너 내 직업 농부, 어부 돼야 돼. 아버지 원대로 되는 거예요.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이 딸을요, 경제적 수단으로 그냥 쉽게 말해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집안이 좀 괜찮다.
그럼 아버지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딸을요 정략 결혼시키는 거예요. 황제의 딸도 그냥 아버지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그냥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요 그런 근엄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는 내가 이건 하고 이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죽음, 그러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파문당한다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100% 순종이에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를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판단이 옳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 결정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전국시대,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를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를 또 이 막부시대라고 해요. 이 막부시대에 이 기독교가 탄압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탄압의 방법 중에 하나가 후미예요. 후미에는 뭐냐면 어떤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림판, 나무판에다 그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진 판,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밟고 지나가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후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침을 뱉고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하리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를 짓밟고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원대로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도도하게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밟혀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엎드려지고 엎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밀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때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7월 초가 되면 여러분이 강낭콩이 이 수확을 거둔다고 하네요. 강낭콩.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여름철이 되면 저는 이 점심 메뉴를 일주일 내내 심하면 여름철 내내 콩물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자주 이 콩물국수를 먹다 보니까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콩물국수를 좀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면이
끓을 때에 하얀 보글보글 김이 오르면 찬물을 부으면서 한 3번 정도 하세요. 뭐 그럼 중요한 거는요.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을 잘 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콩물국수가 맛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작년 재작년 것이 아니라 7월달 바로 밭에서 딴 햇 강낭콩으로 만든 콩물국수면 다 맛있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셰프의 손길이 간 국수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국수가 아니라 콩물국수가 좋으면 다 맛있어요. 원자재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맞이하고 있는 2025년도 하반기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